샬롬. 9월 27일 토요일 아침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토요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에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을 찾는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중에 이렇게 새벽 영상을 이렇게 강단에서 찍는 거랑 또 이렇게 토요일 주일은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서 찍는 거랑 좀 느낌이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마 뭐 다 느끼시겠지만 제 말투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 조금 더 이게 편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10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믿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그 고백과 헌신, 그 결단이 이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울 신학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그것과 이어져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린다라고 했던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찌 부르리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되어지고 또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전달하는 매개체가 없으면 그들이 어떻게 듣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만 세워지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복음이 전달되고 선포되고, 또 그것이 입술로든 삶이든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오늘 듣지도 못한 일을 우리가 어찌 믿겠느냐, 듣지를 못했는데 어찌 믿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 전달자의 사역이 있어야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졌는데 그러면 전달된 복음과 그 메시지가 다 그러면 그 전달된 사람에게 믿어지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만은 않죠. 꼭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전했다고 해서 100% 다 그 사람이 믿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 시기와 방법들이 결정되고 또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말로 잘 전한다고 해도 그 전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결론이 다시 한번 여기서 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한 구원의 은혜는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알게 되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안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성령의 세밀한 음성들 또 성령의 세밀한 그런 작업들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 무엇입니까? 믿음에는 다른 요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은 그 듣는다라는 것은 아무거나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 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명한 복음으로써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또 되는 것들. 그러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등지고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었던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 복음의 메시지보다는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어떤 율법, 자신들의 가르침, 어떤 자신들의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잘못된, 그러니까 틀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도 뭐 이렇게 말씀해요. 뭐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라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말들을 가져오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름받고 선택받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먼저 된 자들, 그러니까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여기시고 또 이 구원의 은혜가 절대로 어떤 그런 혈통적으로나 어떤 율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또 그 말씀을 듣는 것들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성도로서의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받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반드시 나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선포해야 되는 그런 사명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또한 그것은 인간의 말로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명한 복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 하지만 우리는 그 선명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반드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정말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정말 믿음 안에서 제대로 된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복음에 전달하는 메시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정신이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게 되고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되는 것인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복음을 막게 되는 또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목회자인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어떤 책임감, 목회자로서 살아야 될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 덕목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그와 같은 소망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마음과 소망 안에서 결단되어지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주의 은혜와 소망 속에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쉼과 은혜 가운데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여러 가지 직장과 일 때문에 피곤하고 힘드셨던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뛰어넘는 그런 믿음, 또 진정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그런 선명한 복음이 우리에게 좀 메시지가 되어져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과 또 선명한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셨던 그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들을 잘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 선포되어진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